오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나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에 동참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을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을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노래. 그 어떤 문제와 고통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을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로 거듭내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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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믿음 따라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닫고 믿음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보던 얼굴들이 많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선교적 교회를 우리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바로 예심교회입니다. 이렇게 힘사이플 5번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물론 우리가 산을 옮길 필요는 지금 없겠지만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실망과 절망과 패배와 낭망의 자리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이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아직 영향력이 적고 작고 또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위치에서 그 영향력으로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그러한 게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입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의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얼마나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먼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최초에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제 계명하기 전의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과 그의 조카를 구하러 이제 북방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318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왔어요. 구해오는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대국들의 연합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318명이라고 하는 그 적은 숫자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제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최초의 이제 등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는 우상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사실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사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왔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이 엄청난 현실의 벽을 뚫고 우리가 이사를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현실의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일단 부족 사회였잖아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현실의 벽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은 변화시킬 수 없는 큰 어떤 장애물과 같은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과 그 아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지금 주어가 무엇입니까? 데라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제어가 무엇입니까? 데라예요. 데라가 떠난 거예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만 했습니까? 선포했을 뿐이에요.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데라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 하란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하란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기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데라는 어떻게 이 발걸음을 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먼저는 당시 유례 없는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례 없는 기근이 이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 갖고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복받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섬겼던 그 데라 입장에서는 복이 최고예요. 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데라에게는 복 준다는 말에 마음이 꽂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데라까지도 복을 준다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를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믿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아수르까지 무너뜨리고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세력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감히 저렇게 이방 짐승 같은 이방 민족들, 저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우친다? 죄악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 같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죄인은 너야. 진짜 죄인은 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무엇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까? 회개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래퍼 중에 사츠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사츠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츠키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학대 속에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패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엄마도 때리고 사츠키도 때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사츠키가 이름만 그런 것입니다. 래퍼라서. 게다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힘든 현실을 무조건 감당해야 된다. 이런 그 위치상 그런 그 상황상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요.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이 자라다가 테니스라는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츠키가. 그런데 그 테니스 운동을 시작하면서도 이 코치 선생님이 매번 때리는 거예요. 매번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모텔로 데려가서 거기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코치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츠키가 놓여 있었다라고 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라나다가 음악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랩을 하면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상도 이제 수상도 하고 하면서 입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랩을 하는 어느 날 랩을 하는 이 오빠들이 사츠키를 데려간 거예요. 어느 옥탑방에 데려가서 이제 모임이 있다. 이 사람들 만나면 너가 음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또 그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사츠키 혼자만 여자였고 나머지는 다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된 마약이 이제 마약에서 깨어나면 이 자신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끊기 위해서 약을 하고, 그러니까 약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중독에 깊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음악을 하던 오빠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의 권유로 이제 교회 한번 나와봐라.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이 뇌리 속에 꽂혀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 마약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날 밤에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나 예배 내일이 수요일이었는데 그 예배 나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찾아왔고, 모텔에 혼자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빠들이 이제 이 사츠키 상태를 보니까 너무 몸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다음에 주일날 가고 지금 너무 몸부터 좀 추스려라,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번에 수요 예배 못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해서 수요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나왔는데 그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머리에 귀 속에 속속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렇게 끊지 못하던 마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마약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마약을 끊을 수 없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는 CCM 랩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랩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요, 이렇게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츠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려움들 경험하게 하시고 마약의 굴레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츠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실 수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맞다고 또 고집하고 살아온 나의 인생, 다시금 하나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굴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세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직면한 그 어려움과 낭망된 그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먼저 그 나라 그 뜻
끝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내게 펼쳐진 구원의 길
힘사이플 부장권사님 나오셔서 감사 인사 전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한 우리 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 벌써 5번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7회나 8회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5번째 집회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심교회 하람 청년부는 힘사이플 예배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전폭적인 지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2시에 파워홀드 예배라는 이름으로 매주 오늘과 같이 뜨거운 찬양과 또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예배의 자리 참석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셀러브레이션의 시간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앉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곡 중간에 제가 멘트를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를 선포할 때 큰 목소리로 함성과 박수 한번 해볼까요? 큰 목소리 함성과 박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의 사랑 멈출
모든 일을 중 가장 뛰어나신 예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예수 어떤 세상에 구원의 빛 죽음 이기시고 생명의 빛 크신 사랑 크신 능력 우리 외치네 Yeah.